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리 여수 시민교회 이 오후 예배 강단에 선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번인가 섰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 설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는 못하는데 우리 사지역장님께서 또 저희 학교 선배이시고 뭐 이러셔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불러주신 선배님에게 누가 안 돼야 될 텐데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의 모 이동통신 회사 고객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금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 사고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고 이후에 유심 칩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으신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이참에 회사를 바꾸자 해서 다른 회사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갈아탄 분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한 달 동안 한 4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 회사에서 다른 쪽 회사로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벌써 신청한 지 한 2, 3일 됐는데 아직까지도 대기자 명단에 있어서 연락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또 회사 이동통신 회사를 다른 곳으로 갈아타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름을 어딘가에 올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대기자 명단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을 말하죠. 또 이 회사 이동통신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이쪽 회사의 가입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고 이쪽 회사의 가입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 이게 이제 이동통신 회사를 갈아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딘가에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름을 올려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학교의 재학생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자 명단에 또는 동문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 이상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이미 그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딘가에 가는 우리의 이름을 늘 기록해 놓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이름을 올리느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이동통신 회사 갈아타겠다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은 거, 거기에 이름이 잠깐 빠진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그 회사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나 거기에 내 이 정보가 잘못 이용돼 가지고서 내 재산 다 날아갈지도 몰라, 뭐 이래 가지고서 겁을 먹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단에서 이름이 좀 빠지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경찰서 벽에 딱 붙어있는 수배자 명단에 들어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생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자,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회사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회사의 사원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느 회사가 이제 너무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해고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이름을 기록해 놓는데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때는 매우 중요한 또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수 시민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이 다 기록되신 분들입니다. 맞으시죠? 예. 여러분, 기쁘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예. 자,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명부에는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여수 시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A라는 이동통신 회사에서 B라는 이동통신 회사로 이름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름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전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자 명단 또는 죽을 사람들의 명단, 사망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간 존재의 실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숨 잘 쉬고 있는데 왜 내가 사망자 명단에 내 이름이 왜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효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의 실상이 그렇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사망자 명단에, 사망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여러 방면으로 기록해 놓을 수 있는데 가장 함축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족보 가지고 계신가요? 그 족보를 보면 그 가문의 역사, 가문의 내력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족보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보, 족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책을 지금 빨리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특이한 점,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요, 참 오래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800년, 900년 사는 것은요 우습습니다. 참 오래도 살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지금 같아서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을 낳은 이후로 몇 년 동안 살다가 뭐 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입니다.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은지 모릅니다. 그 수백 년 세월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에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아담이 누굽니까?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 한 사람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이름이 죽음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이와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의 이런 비참한 종말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아담의 족보, 다시 말해서 죽음의 족보를 대신하는 새로운 족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족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다들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연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읽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힘들어서 아이고 시작부터 읽어야지 하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신 분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래도 수십 번은 읽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족보에 나와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낳고 예, 낳고입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죽었더라가 없어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에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는 있는데, 생명은 있는데 죽었더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린 사람들이 전혀 안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육신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아담의 족보, 죽음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로 이름이 옮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할지 모르지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 나는 예수님이죠.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듣고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 여기서도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에서는 듣고 믿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5절에서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 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듣고 믿는 것 중에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고 나서 들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고 나서 들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 나왔는데
나중에 믿고 나니까 말씀이 들려지더라. 예,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죠.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 보면 들으리요가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게 나중인 것 같은데 기록 순서만 그렇고요. 요 로마서 10장 14절의 의미는 듣는 것이 믿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듣고 믿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해준 분이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모르는 어느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나보다 먼저 믿은 누군가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같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다? 빚진 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파집니다. 예. 간혹 빚을 갚지 못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시던 분들도 계시죠. 예.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줄 때에 내가 진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봐도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빚을 잘 갚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웃으시거나 아니면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 눈을 피하려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직 빚을 잘 갚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 빚을 잘 못 갚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암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병문안도 하면서 그분이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막상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주저하고 계시고 두려운 마음에 빚을 못 갚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귀를 좀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설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도 강사,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전해주는 강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고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앞으로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따라서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나중에 전도하실 때 그걸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법입니다. 전도법 제가 지금 강의하러 왔습니다. 제가 만든 전도법은 아닙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떠들고 있는 3분 브릿지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화면을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도하실 때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만 하고 펜만 있으면 됩니다. 종이 한 장하고 펜만,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따라 잘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라든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라든지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 놓아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에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람에게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미치는 것입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이 안에서 살아가다가 이 안에서 죽어 없어집니다. 아무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가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우리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운명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인생의 운명이 이런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거니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이왕 온 이 인생 일생인데 그래도 기왕이면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행복을 사람들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일생을 돈 버는 데 다 투자합니다. 직업을 하나만 갖는 것이 아니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요, 정말로 열심히 돈을 벌고, 어떤 분들은 권세를 가지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국회의원에도 나가고 대통령도 되겠다고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 때 행복합니까? 물에 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할까요? 흙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나무는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런 고난, 질병, 저주와 같은 이런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고서는 이 길과 진리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인간의 이 망가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진리가 되시고 참 길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화면상에 보는 이 오른쪽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누구나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그는 천국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왼쪽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 대상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다라고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의 손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붙들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면 이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접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실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보이십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시민교회에 잘 출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렵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요, 이 파일 제가 방송실에 전해드렸으니까 방송실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받아가지고서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전도의 방법,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지금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족보, 죽음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간단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듣고 믿는 자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빚을 잘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한 사람도 사망의 책에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들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